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힘을 공급받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다윗은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실로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시대에 타락과 불순종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실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배의 공간이 실로에서 노브로 옮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첫 번째의 장소는 어떠한 요새나 반석이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망자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앞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수많은 시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울을 피하면서 기록한 시편 18편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도망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하는 부흥의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하게 나아간다면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더욱 정결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을 지내면서 더욱 흥왕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오히려 쇠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다윗이 당하고 있지만 사울이 쇠하여지고 다윗은 더욱 흥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여 쇠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흥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도착하자 아히멜렉은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왜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이 이곳에 왔을 때는 사울도 함께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 등 높은 인사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은 다윗과 초라한 소년들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울과의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했고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돕거나 다윗과 함께한다면 사울의 분노를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명령한 비밀스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과 무기를 요구하게 되었고 제사장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주게 됩니다. 진설병을 먹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거느리는 소년들을 정결한 군사로 훈련시켰기에 제사장이 제시한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설병을 먹는 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진설병은 다윗과 함께한 자가 진설병을 먹게 된 사건은 예수님이 언급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는 레위기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거하기 위하여 거짓말도 하고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받아 먹는 듯 율법에 나오는 것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의 표현이나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율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도록 제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자신과 함께하는 소년들을 사랑하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과 예수님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함이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함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브로 가게 되었고 그 노브의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도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대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의 첫 번째 목적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만 확인된다면 이 일에 대하여 확신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고난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더욱 영성이 부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으로 더욱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흥하여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더욱 사랑하며 지내는 우립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